바로 이 자리에 한 인생을 정말로 멋있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일까?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이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참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하고 토끼 같은 자식도 놓고 집도 사고 내 재정 계획도 잘 세워서 살아가는 참 안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인생은 마치 정답을 살아가는 사람,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도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토끼 같은 자식이 아빠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는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아내도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순간 이 남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답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내 삶에서 정작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참된 목적을 나는 놓치고 있었구나. 가정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답, 틀린 답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내가 너무 그럴듯한 정답만, 내가 너무 그럴듯한 인생만 쫓아가다가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을 놓쳐버린 경험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기도, 훈련, 말씀, 교회,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정답들이 맞아요. 하지만 이와 같이 정답과도 같이 보이는 그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가, 나의 섬김이,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서 교회에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2절에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길에 다니는 아무 사람들에게나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워 보여, 은혜롭게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 템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하여도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시 드렸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 기도, 헌신,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배는 있었어요. 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도는 해요. 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하는 내 삶의 기도가 모범이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품으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도 같은 사람들을 품어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불러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내 눈에 더 잘 보이는 우상들을 향해서 쫓아가기에 급급했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그 삶에서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란다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오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배합니다. 기도해요.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심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진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내 인생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정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답보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더 멋진 예배, 너희는 더 많은 예배, 그리고 너희는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삶을 참으로 바르게 하여라.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더 많은 예배, 더 진실된 예배를 하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올바르게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껍데기를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 우리가 드리는 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요, 참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너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된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겁니다. 예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된 예배는요, 우리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을 수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목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건강한 예배이고 그게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로 이 예배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했던 거예요.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 찬양, 기도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교만함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과 사람의 교만한 모습, 그런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너희의 잘못된 길과 행위를,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와 너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제는 참으로 올바르고 건강하게 회복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도전하신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도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중심에 모든 목적과 모든 기쁨과 모든 그 영광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거 하나, 나는 그거 하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감사해요. 믿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차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차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가 막 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적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찬양과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질문이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나를 꺾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질문을 놓치게 되면은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번 지나가는 종교 행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능력의 예배, 회복의 예배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 귀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능력 있는 예배가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들과 갈등과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가장 깊은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은요,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서 43장 21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창조하기,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요. 찬양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응답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어주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의 은혜의 역사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발자국 되어지게 될 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서 잘 소화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입니까? 내가 이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버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응답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이고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 부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죄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물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주님을 닮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이방인, 고아,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성경시대 당시에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으면 쉽게 무시당하고 쉽게 억울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그 삶을 내가 판단하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쫙 하고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의 인생도 역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체는 물론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맞아요. 우리는 선한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66권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핵심은요, 우리의 선함으로, 나의 착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전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습과 그 인생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선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내가 그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착함을 위해서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어떻게 변하지를 않니?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늘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착한 척 한다라고 하더라도 착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밖에 없잖아요. 죄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 나눈 이야기와도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의 교만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은혜롭고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전해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운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듯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곧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루 이틀은 좋아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루 이틀은 좋을 겁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죄 짓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능력 있는 사랑 나누는 삶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눈이 막 커지기 시작해요. 그때 제 교회가 연말로 들어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한 이 새로운 한 해를 섬길 목자 목녀님들에게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남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 한 해에 목장 사역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딱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목장 사역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육두 문자가 전화를 통해서 막 날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은요, 단순한 욕을 넘어섭니다. 저를 향한 협박에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정환 목사도 아닙니다. 이정환입니다. 이정환!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신을 보더라도 눈도 마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역자로 교회 사역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 목회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사역자에게 전부 다 이야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앞도 뒤도 뭐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욕을 들어야 되는 때가 몇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나 봅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제 마음에는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저를 불편하게 계속 만들어요. 하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왔어요. 그러는 중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 제가 맡은 이 성경 공부반에 이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이 신청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날 성경 공부를 마칠 때에 이 아내 집사님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아내 집사님이 딱 만나는데요. 아내 집사님의 첫 이야기가 내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교회는 목장 5개에서 한 7개 사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초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원. 그렇게 되면은 목자, 목녀가 있고 초원장, 초원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우리 부부 정도는 초원장, 초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대뜸 목자, 목녀가 돼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 그 마음에 올라오는 그 화를 참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한 행정 목사를 향해서 그 모든 분노를 쏟아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아내 집사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가정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순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아내 집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 남편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내가 정해놓은 정답들, 내가 정해놓은 내 길만을 따라서 그 정답들만을 내가 만족하고 그 정답의 길만을 따라가는 그런 교만하고 또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예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드렸어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집사님의 가정의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지금은 그 교회 초원장, 초원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참 겸손하시대요. 진짜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답보다 하나님. 정답보다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과 헌신 중요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 인생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3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구원 주님으로 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좀 더 나은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내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찾던 정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약속의 길, 그 기도의 길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능력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 다 알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후로는 내 삶의 결정권을,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내어놓는, 그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고 사역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귀한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가정에, 기도의 제목에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